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팔복 강의 마지막 시간으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신앙의 궁극의 끝, 신자가 도달할 수 있는 신앙의 그 마지막은 바로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신자와 교회에 바라시는 바는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믿는 진리의 가치를 위해서 결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포기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포기하고, 또 결코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바칠 수 없는 것을 바치게 하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바로 그것을 증명해온 역사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신앙이라고 부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는 길에서 결코 피할 수 없는, 그가 진실된 믿음을 가진 징표를 드러내게 되는 자리는 바로 예수 때문에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는 자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때문에 평안하고 안전한 때에는 주의 뜻을 따라 살지만 박해와 핍박의 시대가 도래하면 그들이 믿는 믿음 때문에 결국 박해를 받고 붉은 피로 자신의 신앙의 고백에 대한 인장을 찍으면서 장렬하게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바로 신자들이라는 거죠. 평안할 때는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환난과 핍박의 시대가 도래하면 장렬하게 우리가 믿는 그 영광스러운 이름 때문에 순교의 자리까지라도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사람들, 결국 신자라고 얘기할 때는 거기까지를 의미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구걸하지 않고 가장 영광스러운 죽음으로 그 길고 길었던 신앙의 끝을 아름답게 장식할 줄 아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진정으로 이 땅에서 복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영생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소수의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평화를 만들어가는 일은 반드시 적극적인 용기가 수반되는 일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평화를 만들어가는 자는 마침내 핍박과 박해를 받게 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됨을 주께서는 이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평화의 왕으로 오셨음에도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화평이 아니라 뭘 주러 왔다 그랬죠? 검을 주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평화를 유지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과 죄로 인해서 깨어져 버린 영혼들을 화목케 하는 이 사명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멸시를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결국 신자가 이 땅에서 팔복의 말씀을 따라서 그것을 구현하는 일은 세상의 눈밖에 나는 외로운 이방인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이 팔복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절대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심령이 가난한 자를 귀히 여기지 않습니다. 세상은 교만과 자기 과시와 자기 성공의 가치를 더 신봉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죄를 애통하는 자를 위로할 마음이 없습니다. 세상은 죄를 철저하게 부정하고 죄가 주는 모든 낙을 찬양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세상은 온유함을 반기지 않습니다. 그것은 유약함이고 나약함일 뿐이라고 치부합니다. 세상은 강함을 받들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고귀한 의의 가치에 목말라하면서 그것을 찾는 사람들을 경멸합니다. 자신들의 불의함에 치부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긍휼히 여길 시간이 없습니다. 자기들의 욕망을 채우기에도 급급하기 때문이죠. 세상은 마음의 청결함을 비웃습니다. 마음이 청결하다고? 그래서 돈이 나오냐? 거기서 뭐 떡이 나오냐? 거기서 명예와 권력이 나오냐? 아무런 이익을 가져오지 못하는 무가치한 것이라고 여길 뿐입니다. 화평, 평화, 그것은 힘이 없는 자들의 비겁한 자구책이고 나약한 자들의 자기 합리화의 수단일 뿐이라고 세상은 평화의 가치를 그렇게 논합니다.
그러하기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팔복의 가치들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모두 그들이 믿는 보편적인 행복의 가치 체계와 전혀 반대되는 것들이라는 거죠. 결국 믿음이 자라고 거룩한 신념이 확고해질 때 신자는 화평의 가치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궁극의 복이 되는 모든 가치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결국 핍박을 받는 자리까지 모두 감내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뭐뭐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10절의 말씀은 일반적인 박해를 말하는데 반해서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11절의 말씀은 박해의 대상을 구체화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이것은 모두 하나의 복, 즉 8번째 복을 설명하고 있는 말씀으로 묶어서 그렇게 보아야 할 것입니다. 박해라는 단어가 10절에서도 또 11절에서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다른 팔복은 다 한 구절로 그것을 설명하는데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이것은 이렇게 반복적으로 무려 세 구절에 걸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박해의 결과는 천국이고 천국에서 받는 큰 상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명시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팔복 가운데 유독 8번째 복에 대해서 복이 있나니라는 말씀을 2번이나 반복하시는 것일까요? 궁극에 마침내 견고한 믿음으로 이 박해를 받는 자리까지 나오는 자들에게 믿음의 이 길고 긴 여정을 끝내고 이제 그 믿음이 박해를 통해서 찬란하게 드러나게 되는 이 순간을 맞이하게 된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는 복이 2배로 더 커지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누가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고 감당기 힘든 멸시와 욕을 먹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바로 3절에서 9절까지 이 복을 쫓아온 사람이에요. 결코 그 대상이 바뀌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팔복의 가치를 알고 팔복을 따라서 살아온 사람들, 그들이 바로 이 마지막 궁극의 주인공, 8번째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결국 이 세상에 박해를 받기 위해서 태어났고 그것을 가장 영광스럽게 여기는 사람들이다라는 이 결론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성공하고 부와 명예와 권력을 움켜쥐는 그거는 복음이 아니고 진리가 아니고 결국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이유는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고 그러나 그 박해 속에서도 영광스럽게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란하게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드러내는 사람들,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이라고 팔복은 우리에게 그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그의 삶을 쫓아가려 하는 자들에게는 예외 없이 이 세상으로부터 고통과 박해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이 논리는 적어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명백한 진리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망각한다면 그리고 그것을 부정한다면 우리는 매우 편안하고 아주 멋지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음껏 누리고 즐기고 먹고 마시고 과시하고 자랑하면서 한 번뿐인 인생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편안하고 즐겁고 재밌는 것들만 추구하면서. 그러나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도 그리스도와 사도들이 받은 욕을 당하게 돼 있고 고난에 참여하게 돼 있고 의로운 삶에 대한 세상의 도전과 박해에 직면하게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서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하는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라고 말씀했죠. 육체를 따라 난 자들이 누구를 박해한다고요? 성령을 따라 난 자들을 박해하는, 그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분명한 원리라는 거예요. 이 말씀과 같이 우리는 육의 아들들, 세상에 속한 자들로부터 성령으로 난 자들, 우리가 박해를 받게 돼 있고 우리가 진리를 말할수록 노아의 시대가 그랬고 사도행전의 스데반의 설교를 듣는 군중들이 그러했듯이 우리에게 돌을 던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가 그 영혼 가운데 새겨져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것을 숨기거나 감출 수 없기 때문에 이 같은 일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 안에 없는 사람은 얼마든지 그리스도를 감출 수 있고 그리스도인 아닌 것처럼 행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그 안에 분명히 좌정하고 계시는 분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숨길 수 없고 감출 수 없고 안 계신 것처럼 말하거나 행동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덮어버릴 수 있고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는
진리의 가치가, 복음을 믿는 신앙의 가치가 그런 것이라면 절대 박해를 받을 이유가 없겠죠. 그러나 반드시 드러나고 구별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어울리지 않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청교도 토마스 왓슨은 이렇게 말했죠. 사람들이 아무리 온유하고 긍휼히 여기며 마음이 청결하다 하더라도 결국 그들의 경건이 그들의 고난을 막아주지는 않을 것이다. 그들은 하프를 내려놓고 십자가를 져야 한다. 천국길은 가시밭길이며 피로 물든 길이다. 그리스도를 따르면 칼과 막대기를 볼 것이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에 십자가를 집어넣어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신자임을 증명해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우리가 박해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신자의 삶을 멸시하고 혐오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그것을 통해서 자신이 지옥 백성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복음을 인해서 바른 믿음을 지향한다는 이유 때문에 세상의 적대감을 사는 일은 우리가 명백히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데살로니가 3장 3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박해를 받더라도 염려하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를 이어지는 4절에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여 했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이 그리스도처럼 사랑과 믿음을 받고 존경과 저주를 함께 받는 자 되는 것이 신자의 삶이다. 성경은 아주 똑똑하게 우리에게 이것을 계속 강조하고 가르칩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기로 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 감당해야 될 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신자의 죽음을 왜 귀히 보실까요? 한평생 그 믿음으로 가시밭길을 걸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는 날은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날이에요. 이 땅에서 그렇게 고생했고 핍박받았고 천대 멸시당했기 때문에 이제는 영원히 빛나는 저 천국에서 흰 세마포옷을 입고 영원히 주님의 품에서 안식하는 그 시작의 날이 우리가 죽음으로 들어가는 날이에요. 여전히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과 불이익과 박해받는 것을 그런데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거 원하지도 않고 아예 우리의 신앙에서 이런 것들은 옵션이라고 생각하는, 그거는 목사나 그렇게 살고 아주 특출난 믿음 있는 사람이나 그렇게 그건 그들이 그렇게 선택할 문제고 나는 얼마든지 그런 것들을 피해서 예수 믿을 수 있고 신앙생활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믿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다 보편화되어 있는 거죠.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만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믿음과 현실이 지금 괴리되어 있다는 것이 드러나는 증거가 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전혀 어떤 문제에 있어서 박해나 핍박이나 불이익이나 불편한 부분이 우리에게 없다면 근본적으로 우리 자신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말이 세상 사람들을 불쾌하게 하고 때로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지 않다면 분명히 나의 신앙은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사회에 잘 어울려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에 잘 어울려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어떤 면에서는 결국 그렇게 될 수 없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모두가 동성애를 지지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의 종교다원성을 인정할 때 정말 정신이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동성애를 받아들일 수 없고 종교의 다원성을 수용할 수 없는 사람들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로 인해서 결국 미국이나 캐나다나 영국처럼 소송을 당해야 되고 결국 자기의 직업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일까지 각오해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란 말이에요. 진리를 위해서 올바른 길을 갈수록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입지는 어떻게 될까요? 점점 좁아지기 마련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속이면 괜찮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드러내면 점점 입지는 좁아집니다. 그것을 감수할 마음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기로 마음을 먹고 우리의 삶을 즉시 그것을 위해서 다시 조율을 하면 우리는 반드시 세상과 불협화음을 만들어내게 되겠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세상과 하모니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결과는 최악의 경우 퇴출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쉽게 생각하는 것은 여전히 세상에서 살아갈 만하고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해 줄 것이라는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는 인기를 원하고 유명해지기를 원하고 조용히 평화롭게 사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이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운데 얼마를 분명히 괴롭게 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그들이 우리와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일 수 있지만 언젠가는 예수 때문에 어떤 시대 속에 어떤 사람들을 괴롭혀야 되는 그 괴롭힘 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아야 한다는 이 당위를 그저 멀리는 이야기로 치부하면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다음은 그 대상이 바로 우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기에 가족들로부터 눈총을 받고 갈등의 관계를 겪는 일은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친한 친구들이 점점 나를 이상한 안경을 끼고 바라보고 점점 나를 기피하는 일이 일어날 때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직장에서 독실한 기독교인임이 알려졌을 때 사회성이 결여되고 직장에 부적응자라는 낙인이 찍히게 될 때 우리는 사표를 던져야 되나요? 아니면 계속해서 승진이 누락되는데 그것을 견디고 묵묵히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회피의 길도 있습니다. 평생 교회 다니면서 박해와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 길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세상의 기준과 편법과 세상의 관행, 방식 다 받아들이고 그것에 순응하고 그것에 길들여지면 돼요. 그럼 박해받을 일 없습니다. 불이익과 핍박받을 일 없습니다. 사자가 살아가는 방식은 사바나의 거친 초원에서 직접 사냥을 해가지고 살아가는 방식도 있고 제 발로 동물원에 찾아가가지고 여보시오 나 좀 걷어 먹이시오 하고 동물원에 들어가가지고 날마다 사육사가 던져주는 고기 덩어리를 편안하게 받아 먹으면서 생존하는 법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되면 더 이상 그 사자는 초원의 절대 강자가 아니고 결국은 야성을 잃어버린 발톱이 빠지고 송곳니가 무뎌져 버리는 길들여진 무기력한 맹수가 될 뿐인 거죠. 세상 사람들처럼 웃고 즐기고 세상 영화 속에서 드라마에서 음악으로 하나님을 조롱할 때 조용히 침묵하면서 함께 그것을 즐기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마음껏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도록 내 일 아니야. 내버려 두면 되는 거예요. 우리도 광화문으로 나가서 촛불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이유는 정치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나라가 결코 동성애 법을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지 못하도록 그것을 결사 반대하는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리로 이제 나아가야 될 때가 시시각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세상이 악하다고 말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들로부터 박해받을 일 없습니다. 가족들을 향해서 결국 당신의 삶의 끝은 지옥이요 멸망이요 라고 절대로 말하지 마세요. 그러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가정은 평화로워요. 지금처럼 편안하게 살아가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삶을 선택하시려거든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기를 포기하셔야 합니다. 누가복음 9장 26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무서운 말씀이죠. 이런 일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여러분 가운데 거기에 해당되는 분이 계실 수도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누가복음 6장 26절에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좋아한다면 그들은 여러분이 독실한 그리스도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신앙을 감추었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아니거나 둘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께서 팔복에 대해서 설교하실 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명백했습니다. 자기들이 추구하는 삶과 또 자기들이 주장해왔던 삶과 전혀 상반되는 주장을 예수님이 지금 펼치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권세와 부를 누리고 명예하고 권력을 독차지하고 있었는데 주님의 가르침은 모든 사람들로부터 높임과 존경을 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내 나라에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요? 고난을 받아야 된다. 핍박과 박해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 천국이 너희에게 허락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주님은 절대로 그 당시에 기득권자들에게 환영받을 수 없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설교가 이 시대에 더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이 추구하는 방식과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한 삶에는 반드시 대가가 지불된다는 것을 올바르고 분명하게 성도들에게 말해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를 오신 분들에게 자, 이제 여러분 예수 믿게 됐으니 모두 다 행복해지실 겁니다. 모든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 다 물러갈 것이고 이제는 행복해질 것입니다. 라고 이런 거짓말을 진리처럼 말하는 것을 그만두고 집어치우고 이제 어떤 식으로든 의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에는 고난과 핍박이, 불이익이, 고독이 따를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싫다면 오늘 여러분의 길을 잘못 든 것이든지 아니면 저 문을 열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라고. 그렇게 말해줘야 되는 거죠. 번지수를 잘못 찾으셨으니까. 예수께서 산상수훈을 설교하신 지 100년이 지났을 무렵에 한 청년이 교부 터툴리안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미 그리스도 앞에 나와봤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제 직업은 옳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때 터툴리안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할게요? 형제요, 꼭 살아야 되겠습니까? 꼭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라도 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선택은 고난을 받더라도 모든 것이 지금보다 더 불편해지더라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고 그 뜻을 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살려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무리들로부터 그들이 가족이든 친지든 친구든 그들로부터 무척 외로움을 당해야 되고 따돌림을 받아야 되고 업신여김을 당해야 될 것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서로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때를 위함인 거죠. 초대교회 시대에는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아야 했습니다. 사자에게 던져지고 화형을 당하고 그리스도인들이 타들어가는 기둥에 묶여서 타들어가는 왕궁에서 내려오는 그 빛을 조명 삼아서 파티를 즐겼습니다. 동물 가죽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뒤집어 씌우고 사냥개들이 물어뜯게 만들었습니다. 사지를 찢는 고문을 가하고 끓는 기름에 던져지고 뜨거운 납을 몸에 부었습니다. 가장 부드러운 신체 부위를 달군 쇠로 지지고 두 눈은 뽑혀지고 신체 일부는 잘려나가고 자기가 보는 앞에 자기의 신체의 일부가 불에 태워지는 이런 일들을 당해야 됐습니다. 부모가 보는 자리에서 자식이 죽고 자식이 보는 앞에서 부모가 죽어야 되는 처참한 죽임을 당해야 되는 이런 일들이 주후 1세기형 초대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시저가 주님이시다. 이 말을 끝내 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짧은 고백 때문에 그들은 결국 죽임을 당해야 됐습니다. 그것이 주 1세기 초대교회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온 몸을 던져서 그리스도를 선택했습니다. 타협을 거부하고 결국 반역자로 불충의 무리들로 제국의 결속을 회방하는 자들로 낙인 찍혀서 처참하게 죽어갔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이 지켜낸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임하는 박해는 어떤 종류입니까? 본문에 의하면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욕을 먹는 것, 박해받는 것, 우리를 거스르는 모든 악한 말들을 듣는 것. 한때 배가 부르도록, 박해까지는 아니었지만 아주 배가 부르도록 욕과 거스르는 말들을 저도 들은 경험이 있습니다. 분당에서 상가의 교회를 개척할 때 교회가
주상복합 단지 안에 상가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부녀회 임원들, 동대표들 20여 명이 그 아파트 부녀회 회의실에 쫙 자리에 라운드 테이블에 쫙 이렇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거기에 제가 불려갔습니다. 그야말로 가진 자들의 위세가 무엇인지를 온몸으로 체험했던 순간입니다. 자기들이 원하지 않는 가게가 상가 안에 들어오면 피켓 들고 현수막 걸고 몇 날 며칠이든 자기들이 원하는 가게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반대하고 시위를 하던 아주 악명 높은 그런 부녀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그런 꼴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교회는 그때부터 아파트 단지 안에서 혐오 시설로 간주되고 있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온갖 그 모임에 불려나가서 수모를 당하고 예배당으로 돌아와서 의자에 앉자마자 닭똥 같은 눈물이 줄줄줄 얼굴을 타고 흘렀습니다. 바로 그때 주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전혀 제 마음에 그들이 나에게 던진 말이 전혀 아주 요만큼도 상처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사한 일이고 기쁜 일이었습니다. 다행히 교회는 쫓겨나가지 않았습니다. 왜? 그 자리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 저는 그들의 양심에 호소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죠. 박해와 고통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그때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박해받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디오코에서 파생됐는데 쫓다, 내몰다, 쫓아버리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괴롭히다, 흉악하게 다루어지다 라는 의미로 발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괴롭힘을 당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행복하다.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들에게 분명히 복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7가지의 복이 그러했듯이 이것 또한 어떤 걸 의미하죠? 어떤 태도, 자세를 의미하는 거예요. 기꺼이 박해를 받아들이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려움과 수치도 기꺼이 감내하고 이렇게 말할 용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것이다. 나는 이 세상에서 반드시 지켜서 내가 해야 될 그 할 말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고 말 것이다. 응? 그래서 루터는 말했잖아요. 브롬스 의회에 나아가서 내 양심은 하나님께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철회할 수 없습니다. 헬라어로 박해받는 이라는 단어는 수동태 분사형입니다. 즉 자신이 박해를 당하는 것을 스스로 용인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마지못해서 당하는 박해가 아니에요. 자신이 박해당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그렇게 자신이 그것을 감당하고자 하는 것을 의미한 그러니까 그 박해를 가하는 사람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게 아니라 그 박해를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박해를 받는 거예요. 그렇죠. 박해를 안 받을 수도 있으니까 피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받아들이는 거예요. 몸이 불에 타든 잘려나가든 뜨거운 가마에 튀겨지든 상관없이 살 껍데기가 벗겨지든 그 박해를 내가 받아들일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박해를 당하는 자로 선택받은 것을 기뻐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박해받음의 깊은 의미입니다. 그 자에게 복이 임한다고 주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저는 제 인생이 이를 위해 준비되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 교회가 그때를 위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된 믿음, 참된 교회, 참된 예배를 지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정해진 거룩한 숙명입니다. 저는 죽을 때까지 검은 넥타이, 검은 양복을 입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제가 죽을 때 제가 입어야 될 옷이기 때문이에요. 그걸 각오하고 이 단 위에 매 주일마다 올라오는 것입니다. 욕하다라는 헬라어 동사 오네이디조, 면책하다라는 뜻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조롱하고 놀리며 경멸할 때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상대에게 무엇을 집어던지면서 누군가를 심하게 욕하고 조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이름이 거론될 때 사람들이 거칠게 욕을 하고 경멸하고 뭘 집어던지고 나를 조롱하는 그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한때는 나를 지지하고 나를 좋아하던 내 편이라고 말했던 사람들입니다.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당해야 되는 박해 중에 세 번째, 우리가 하지도 않은 말을 우리가 했다고 말하고 그래서 나를 궁지에 몰아넣는 일입니다. 즉 억울하게 우리가 신자이기 때문에 바른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쫓겨나가고 버림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소속되어 있는 노회 목회자들에 의해서 그런 수욕과 멸시와 억울함을 당하고 쫓겨나야 됐습니다. 사실이 아닌 무수한 말들로 결국은 형편없는 목사로 강제로 목회를 중지당하고 교회에서 하루아침에 쫓겨나가는 신세가 되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러나 그 일은 제게 너무나도 극적인 일이었어요. 드라마틱한 일이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혹은 발음을 좋아하지 않는 자들로부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모두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에 드러나고 있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진실, 그것이 밉고 싫고 짜증나는 거예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나를 죽이면 너희도 죽일 것이다. 나를 미워하면 너희도 미워할 것이다. 나를 박해하면 너희도 박해할 것이다. 결국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에게 행해지는 그리스도를 향한 박해인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한 세상은 완전한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세상은 완전한 것을 꿈꾸는데 우리 때문에 완전한 것이 될 수 없어요. 왜요? 완전하고 바른 진리를 우리가 계속해서 말하는 한 완전하지 않은, 바르지 않은 세상은 그런 곳으로 자꾸 정죄당하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은 살기 좋은 곳입니다. 세상에는 진리가 있습니다. 세상 우리가 꿈꾸는 모든 게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세상도 박수를 쳐주고 우리를 좋아할 텐데 세상은 불완전합니다. 세상은 죄악투성입니다. 세상은 장차 멸망할 소돔과 같은 곳입니다. 이런 얘기 자꾸 하니까 우리가 공공의 타도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예? 세상은 자꾸 희망을 얘기하는데 우리는 세상에서 절망을 노래하거든요. 예수에게 희망이 있고 천국의 소망이라고 얘기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겠어요? 제거해야 될 1순위가 되는 거예요. 기존의 교회와 성도와 목회자들을 공격하지 않아도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가치를 말하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자신들을 정죄하고 자신들을 우리가 거짓된 교회와 성도라고 말한다고 간주하죠. 우리가 비판하지 않아도 우리가 어떤 것들을 주장하면 그렇게 하지 않는 자기들이 틀리다는 얘기밖에 되지 않으니까 우리가 공격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기독교가 참된 복음과 올바른 신앙이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지금으로도 충분히 깨끗하고 건전하고 올바른데 뭔 놈의 개혁이냐? 그게 왜 개혁이란 말을 자꾸 쓰냐? 개혁할 게 뭐가 있다고? 아무 문제가 없는데. 에? 뭔 자꾸 회개를 하라는 얘기냐? 죄 지은 사람이 없는데. 뭘 자꾸 각성하라고 소리를 지르는지 모르겠네. 지들이나 잘하지. 결국 그런 말들을 듣게 돼 있는 것입니다. 의인으로 불리우는 자들, 의로움을 추구하는 자들, 그 이유 하나만으로 세상은 그들과 공존하는 것을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15세기 이탈리아의 중세의 세례요한으로 불리웠던 위대한 종교개혁가, 누구? 기롤라모 사보나롤라가 있었습니다. 교회 타락에 대한 그의 공격은 종교개혁의 길을 더욱 활짝 열어놓았습니다. 그의 설교는 천둥소리 같았고 죄에 대한 그의 공격은 너무나 호된 것이었습니다. 그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쇠몽둥이로 1시간 내내 머리를 얻어맞은 것처럼 멍한 상태로 줄곧 교회 문을 열고 집으로 돌아가곤 했다고 전합니다. 그리고 그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우는 사람 때문에 교회 건물이 진동을 느낄 수 있을 정도였다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기롤라모 사보나롤라의 설교를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사람들은 회개하는 대신 사보나롤라를 화형시켜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이 있는 곳에서 선하고 아름다운 영향력을 나타낼 때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갈채와 찬사가 아닙니다.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지는 것입니다.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의인의 존재의 가치는 그 의로움의 가치를 온몸으로 지불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에 보석 같은 아름다움이 있는 거예요. 천국이 활짝 열리는 자들은 바로 그 대가를 이 세상에서 온몸으로 지불하는 성도들입니다.
그것이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에게 영원한 행복을 주시는 이유이고 목적인 것이죠. 여러분은 이 진리를 여러분의 삶에 적용할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이러한 주제를 생각하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을 오늘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도 칼을 갈면서 영적인 전쟁을 언제 선포하고 언제 이 진리 전장에 뛰어들어서 결국 이 성경이 말씀하는 그 삶을 살아야 될지를 고민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꿈꾸고 있는 영생에 대한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떤 보랏빛 희망을 가지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나요? 여러분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거 아닌가요? 세상과 맞서면 우리는 지불해야 될 대가가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사보나 놀라도 그 대가를 모두 지불했습니다. 앞으로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또 지불해야 될 자들은 계속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 우리는 제단 아래서 큰 소리로 외치는 자들의 소리를 듣습니다. 누구죠?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입니다. 이 땅에 기독교의 진리가 존재하는 한 순교자는 계속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그 나라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지불해야 되는 대가는 언제나 가혹하지만 항상 그 열매는 영원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천국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나라는 절대로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8번째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궁극의 복입니다. 우리에게 이 복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세상이 오든 이 복을 지킬 믿음까지 우리에게 주시기를 우리는 오늘도 이 말씀을 팔복 전체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그것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주님은 바로 이것이 믿음이다. 이것이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팔복의 정신을 따라서 남은 여생 하나님을 섬기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